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4장을 다 봐야 되는데 14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기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빌려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나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조금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상종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할 일이 없는, 할 수 없는 이 물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생수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동물이나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영적인 존재는 이 물질적인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항상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먹으면 더 갈급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더 벌기 싫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나는 흡족하다, 그런 사람은 뭐마다 못하다. 아무리 호화롭게 사는 사람, 아무리 부자도 항상 이렇게 갈급하게 사는 것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 이야기로 한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 가치가 빠질 수 없는 고가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물 없는 곳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 말고 다른 별에도 혹시 생물이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런 항성 별에 습기가 혹시 있는가, 물이 있는가, 그거 먼저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만 광년 걸려서 가는 어떤 별에 습기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지구 말고 다른 어느 곳에도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지구 외의 어느 곳에도 어떤 생물이 존재한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구가 종말을 고한다, 지구가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 갈 곳을 찾게 화성에, 달나라에, 어느 항성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 그런데 이 물이 있어야 생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 얘기를 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철학 개론할 때 철학자 중에는 물이 근원이다, 또 불이 근원이다, 뭐 이런 그런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합리적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자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최초로
필요한 사람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물에 대한 고마움이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구의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바다나 빙하나 뭐 호수나 하천 이런 것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분의 3이 물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은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는 이 물의 소중함 알고 또 물의 고마움을 좀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있잖아요. 이 도시는 사막에서 사막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근방 모두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막이 아닌 수목이 우거진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짐승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이란 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마지막 남은 호수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호수마저 말라 물이 점점 들어져서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자꾸만 깊이 파고 깊이 파서 내려갔습니다. 결국 사람과 짐승이 그 구덩이 속에서 뒤섞여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과 깊은 땅 속에 사람과 짐승의 뼈가 무수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무리 넓다 해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나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물 없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넉넉한 곳에 모여 살아갑니다. 옛날에 도읍지나 지금의 수도를 보아도 모두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이,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그 한강, 그리고 옛날에 그 도읍지 가보면 다 마찬가지로, 의정이 그 백마당이 있잖아요. 공주 도읍지도 마찬가지고, 부여도도 마찬가지고, 금강, 백마강, 뭐 이런 것들이 강을 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물을 따라서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물, 이 근본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수를 내게 주마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마시는 물은 마시고 또
마시고 합니다. 그래도 잠깐 하면 또 다시 갈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는 거듭거듭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이야기로 그냥 듣고 지날 수 있고 읽고 지날 수 있지만 잘 깊이 상고해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님,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보신 예수님, 만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여인은 참으로 갈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러 오신 생명수가 되고 영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낀다고. 오염된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병들고 죽어간다. 어떤 무엇을 가미한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증하는 인간에게,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된 인간에게 생명수로, 영생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서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혹은 종교 문제에 대한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자라 스스로 이방 사람이라고는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괴라고 취급을 받을 정도로 상종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자라는 그런 열등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생김새가 어떻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얼굴 수술을 했는데 30번 가까이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너무 이쁜데 거기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만족하지 않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행복을 평생토록 추구해온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마 여러 남자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성경에 이렇게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는지 6번 했는지 그런 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자 5을 만나며 살았다. 그러나 갈증은 더해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가 주겠다고 한 걸 보면은 인간적인 행복, 만족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안 좋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6시쯤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유대 시간으로 그때 당시 시간으로 보면은 6시라고 하면 12시예요. 12시. 정원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나 열대지방은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이 사막 지역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을 길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물기를 나온다면은 12시에 정오에 물기를 나온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일 뻔합니다. 저 여자는 팔자가 살았느니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느니 사람 세계가 그렇지요. 지금은 어떤 사람하고 산다는 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그래 사람들이 싫어서 남들이 없는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겠기에 하는 수 없이 길러 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언사를 보면 아주 짜증나는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한 그릇 얻어먹자는데 퉁명스럽게 대꾸고 있습니다. 매사에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드는 사람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불쾌지수가 높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여자는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선뜻 떠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시비를 벌리려 들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만족을 모르고 괴로운 날을 살아가는 여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냐고 말씀하실 때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감정에 메말라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는 사람 말 안 통하죠. 세상에 어디 이런 여자뿐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할 사람 많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드는 인간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5가지 감옥 얘기를 하라고 보니까 어느 뭐 이해가 가요. 그 첫째 감옥은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 의주, 자기의 주관적 자기 주관적인 삶, 남의 입장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죠.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뭐 가족 안중에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안중에 없고 다만 나만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죠. 결국에는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 이게 걱정이나 근심처럼 불필요한 일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도 걱정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불면증 환자, 뭐 신경쇠약 환자, 그런 환자가 되어버리고 어떤 글을 보니까요, 걱정, 근심을 가불하지 맙시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이 요즘 많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으로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거다. 그 내가 만나보면 아니 그거 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교황님은 좋은 곳 가버려서 살기를 좋은 곳 가버려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곳 가버려야 행복, 자랑, 배려, 즐거움, 꿈, 희망 이런 거 가버려서 살아요. 왜 근심 걱정 가버려가지고. 이 여자작가 조지 엘리어트 얘기가 의미가 좀 공감 가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많아 진짜. 근심 걱정해서 못 벗어나.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다.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
과거, 아니 젊었을 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것을, 혹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건데 아니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과거에 이제 와서 생각이 많다. 아주 복잡하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성공했던 실패했던 지난 일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다고. 내 처지는 나쁘고 남의 처지는 좋게 보인다. 내 아내, 내 남편은 못났고 남의 남편은, 남의 아내는 잘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내가 처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족할 줄 모르고 남의 처지와 형편만 선망하는 무서운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 얘기가 무엇보다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참 특별히 마음에 와서 하더라고요. 시기와 증오는 무서운 감옥. 원수 학교에서 평생 칼 가는 사람이 있다. 한 여자가 강간당한 여자가 있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이를 갈고 살다가 25년 지난 후에 그 사람 남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그토록 증오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증오의 감옥 생활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인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인지. 그런데 재판관 앞에서 그렇게 말할게요.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오늘 참으로 한 불행한 여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 이방 여자였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생수를 주시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는, 여기 사마리아 여인, 아주 불행한 여인,
아주 심한 열등의식에 벗어나지 못한 여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면서 남자 5이나 만났던 그 여자, 사람들의 이목이 싫어졌고 무서워졌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진 대인 공포증 환자, 사람들의 조속거리 부끄러운 상처만 가진 여자, 이런 불행한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일순간에 갈증이 가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갈증 속에서 살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 시간 토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을 고쳐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생수를 참으로 만났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봐라. 사람 있으니 와봐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들여다보시는 나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만나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살아가시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 상종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예배는 장소가 아니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확증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tat이라는 부끄러운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영생수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불순하고 불륜 그런 거, 또 귀천한 삶을 산다는 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 교육치 않았습니다. 너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러 왔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 아무런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넘쳐. 사제의 기쁨이 넘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어졌습니다.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적 갈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마름도 더위도 육체의 피곤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대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마시고 마실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휘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만 만듭니다. 반드시 생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수를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보자 많이 부른 찬송이고요. 그 작사자인 존 뉴턴은 본래 선장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를 산업하는 잔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스스로 만든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고 노예 매매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되고 회복되고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묘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허전한 사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허무함만 남아있는 사람. 참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칭찬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영적인 문제, 신령한 세계 문제, 희원함이 없는 생활, 항상 목말과 갈증이 갈증으로 이런 삶을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이 모든 갈증이 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그 감격이 너무도 벅차 올랐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사실 2등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린 초등학교 졸업생이 소나무 때 그때는 나무를 해다가 불을 뗐잖아요. 연료가. 다른 사람 한 짐 올 때 2짐을 해야 돼. 제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것으로 갈증이 채워지겠습니까? 군대 가서도 3년 6개월 동안을 훈련과 교육으로 거의 교육하고 전쟁 1년으로 채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항상 부족할 게 없어요. 항상 무슨 큰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있다면 뭐요? 이경 있어 아프고 아파서 왔으니까 그거 다 써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쁘게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언제 만났다고? 세상적인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히 막 그렇게 갈급하고 뭐 이렇게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한 갈급한 한 불쌍한 청년을 주님은 만나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본 일이 없이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이 그리고 한 번도 불만족한 일이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은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요. 설명이 안 되지만 누가 뒤통수를 때려치고 가도 내가 그래서 쓰러져도
쓰러져도 만약에 다시 일어난다면 일어나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누가 뒤통수 때렸네. 그러고 제가 분노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인간이니까 감정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요 참 무엇이 만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인생은 누나할 거 없이 정말로 목말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청년이 사고가 나서 두 눈을 이렇게 비웠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나 내가 장님으로 살아서 뭐하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고 바라고 억지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회복된 다음에 군대를 풀면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 두 눈을 잃었지만 자네를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자 또 발칵 막 아니 내가 애꾼으로 살면 뭐하느냐. 이 사람아 장님이 될 것인데 한눈으로 보게 된 것에 감사해야지. 이게 뭐하는 태도야. 의사가 책망하면서 이 붕대를 풀어줬는데 다 풀자 앞이 뿌옇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체가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한쪽 눈에 안대가 덮여 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통의 눈물로 어머니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들의 눈을 하나 빼서 아들에게 준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너무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이 열병이, 이 코로나19가 이게 인간들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성경에 보니까 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짜증나는 일만 일어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만스럽게 살게 만듭니까? 왜 피곤하게 살게 만듭니까? 세상 살기가 허무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주님, 생수를 주러 오신 주님, 생수로 오신 주님,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바로 알고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기가 넘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아침에 눈을 뜬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몇 년을 더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모임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내가 온 곳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갈급한 인생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들어오신 신령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만족을 찾아보면 찾으면 저도 비전이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요 서울 근교에 가든처치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꿈꾼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도 상상도 못할 때 가든처치 알아요? 보드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보드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성도들이 오면 가족 단위로 오면 그냥 하루 생활하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만큼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네. 그 꿈만 가졌어서 꿈만 가졌던 것도 좋네 정말. 제가 돈 벌게 해준 사람 많아요. 내가 돈 벌러 갔었으면요 지금 정도 건축에서 회장은 되지 않았을까? 사장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걸 쫓아다녔다면 지금도 불만족스럽게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못 만났어요. 분명히 갈급하게 돈 찾으러 다녔을 거니까, 모으러 다녔을 거니까. 그런데 조금 머리 써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장합이 축복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모자람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기가 넘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심오하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참 불행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시고 또 마시고 떠가고 또 떠가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슴에 안고 항상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네, 지금 내게 주어진 거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